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숭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42장 8절을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을 대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상도 받아서는 안 되고 인간도 자기가 찬송을 받고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얼른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 내가 우상이 돼버려요.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느니라고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와 같다. 헤롯 왕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럴 때 뱃속에 충이 생겨서 다 갉아먹어서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도 그랬고 사울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가 하나님 앞에 참 밉보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고 했다가 7년 동안 미쳤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빼앗아가 버리시니까 머리털이 독수리털이 되고 손톱 발톱이 독수리 발톱이 되고 풀을 뜯어먹고 왕이 겸손하게 나중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왕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그 찬송을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일시적인 감정, 생각, 충동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모세가 태어나기 전 500년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한 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될 때 4대 만에 430년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언약, 신실하게 약속을,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약속을 따라서 수많은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친히 앞서가셔서 쉴 것을 찾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어디에서 천막을 치고 쉬어야 될지 미리 찾아놓으시고 그렇게 40년 다니시고 왕벌을 미리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과 물을 자기 땅과 자기 물로 이렇게 얻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다 주셨고 자기들이 지은 집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포도원도 아닌데 포도를 따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는 남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다 자기 소유로 주신 이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어떤 하나님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몸을 찢기셔서 내 생명을 살려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버리고 우상을 섬기러 나간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우상 안 섬겨요. 바알도 안 섬기고 아세라도 안 섬기고 부처님도 안 섬기고 다른 신 안 섬겨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잖아요. 탐욕이 곧 우상이라고 서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 탐욕, 정욕 이것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영광 돌리고 그걸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상이에요. 우리도 그 우상을 내려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가? 13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가나안 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욕망대로, 정욕대로 쾌락을 즐기자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나안 신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남자시네요. 아스타롯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자녀도 많이 생산이 돼서 노동력이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비도 많이 내려주니까 풍요롭게 농사도 잘 되고 재산도 많아지고 이스라엘은 미련한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왜요? 자녀 많이 생산하면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타롯 여신을 섬긴 거예요. 그 비와 폭풍을 내려주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바알 신, 비와 폭풍을 내려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제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사제들이, 남자 사제,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음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행을 하면 바알 남자신과 아스타롯 여자신이 자기들도 음행하면서 그때에 비를 막 쏟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에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축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이 미련해서 탐욕을 갖는 게 아니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받고 싶은 욕망, 그걸 위해서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우상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상은 쾌락과 물질 부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끊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겠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왜요? 우상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 100살에 난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상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위대합니다. 나는 이건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 어떤 사람 자식, 어떤 사람 쾌락, 어떤 사람 명예, 이것이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우리 창조 목적, 우리 인간의 본분을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왜 넘어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욕망을 주는 것에 자극되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도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약속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먹다가 자기 죽고 인류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질병에 걸리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처럼 팬데믹,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옳고 의로운 것, 진리와 공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동행하셨어. 근데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이 있다 말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가는 곳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꾸지람하시고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자식이 아니면 너 어디로 가든지 나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가든 수렁에 빠지든 바다의 강에 빠지든 사막에 가든 나 너 돌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돌아와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살 길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이 여기에 있다.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가정과 내 자손들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가만히 두나요? 피눈물 쏟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잔소리하잖아요. 돌아와라 이 자식아. 돌아와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육체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애타시겠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건져주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분은 한 분 있어요. 딱 한 분만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입술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옷만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한다고 옷만 찢었는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어라. 그 말은 심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축복이지만 잘못할 때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 축복은 동행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과 축복이면서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섬길 하나님 우상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나와 우리 자손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백성과 나라가 민족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국 백성 한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팬데믹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 다음 주부터 부흥회가 있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14일 오는 주일이 아니고 14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